에스라 1장 말씀인데 감동시키심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는 바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120개 나라를 정복해서 세계적인 제국,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얻은 사람이 바사의 왕 고레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고레스 원년에 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라고 말하죠. 고레스가 누구예요? 바사의 왕이. 그런데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에레미야의 입으로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구약 성경 각 권이 66권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 신구약 합쳐서 한 권에 이 성경 말씀을 보는 눈 가운데 말씀을 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고 망하리라. 너희가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정복할 것이요 전쟁 가운데 너희는 너희 집이 불타할 것이고 너희 형제자매 친척 부모 자녀들이 비참하게 네 보는 눈앞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될 것이고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성전은 불타버릴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죽는 것보다도 못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비극입니다. 더 이상 비극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보다 더 이상 절망은 없습니다. 비극 가운데 가장 비참한 비극, 절망 가운데 마지막 죽음 직전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최후 경고, 최후 통첩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즉 죄를 범하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면 이제 다시 회개를 촉구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 회개의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하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치도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더 큰 죄를 범하고 더 많은 죄를 더 범하고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고 흉악한 죄를 범하고 그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다는 악해요. 성경 말씀 보면은 죄라고 언급하죠. 그런데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으로 보시기에 자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이 노아 시대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다 악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간영해 버렸어요. 가득 차고 넘쳐 버렸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컵이 빈 컵인데 물을 점점 따르면 차오르죠. 오 이제 거의 다 탄 것 같은데 오 넘칠 것 같아. 가득 찼어. 그만 따라. 그건 가득 아닙니다. 계속 따를 때 이 컵이 차고 넘치죠. 그것이 충만이 그게 관용이 세상에 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컵이 지구라면 이 지구 전체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악이 간영해 버렸어요. 차고 넘쳐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개를 촉구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죄가 좋은 것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나만 그러는 것 아닌 것 아니냐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악이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성 중독만 있는 거 아십니까? 죄는 중독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고 죽고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 이외에는 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쉬지 못하고 형벌과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는 첫 번째 눈이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말씀하신 분인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의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남은 삶은 더 많은 삶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다면 다시 회개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지금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이 생애를 다 마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년 365일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날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그리고 죄악이 간영해서 가득 차고 넘쳐버리니까 죄에 대해 심판할 것을 작정하시고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믿음이 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살고 죄 종로를 타고 죄의 달콤함과 유혹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노아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지금 노아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악을 행하고 해겠지 않으면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행하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해겠지 않으면 악한 자,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죄를 범하잖아요. 죄라고 말해요. 죄를 해겠지 않잖아요.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끝까지 죄를 해겠지 않잖아요. 가증한 자다 그래요. 믿지 않는 자는요, 가증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악하고 악해서 썩어 냄새나고 구토가 나고 토해버리는 것이 가증이에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선언이,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에요. 로마서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사 온갖 죄를 다 범해버렸잖아요. 악하고 악한 죄를 다 범하잖아요. 입에 담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영광을 떠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나를 떠나버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완전 끝장입니다. 완전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고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의 믿음의 대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여호와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는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해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훈련해야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됩니다. 남자가 병역 근무를 하기 위해서 신체검사에 통과해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장정이라고 그래요. 장정. 민간인에서 신분이 장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신체검사를 또 해요.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래서 탈락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신체검사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받아. 훈련병이에요. 훈련을 받은데 거기서 또 이탈하고 탈락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요. 부상을 당하거나 다친 사람은 의가 다 제대로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훈련 기간이 있어요. 4주 동안. 그러면 이 훈련에서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죠. 무기를 다루게 되죠. 제식 훈련을 하죠. 구부를 하죠. 그 다음에 행군을 해요. 행군을 30km 행군을 해요. 완전군장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어요.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4주 동안 반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훈련을 통과하잖아요. 이수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타라. 이것은 끝이 아니, 이제 군인으로서 시작 첫 출발을 하는 것이고 첫 발을 내딛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첫 출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그 앞에 수많은 인내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고 있어요. 장정에서 나고 있어요. 훈련병에서 나고 있어요. 군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군인 됐다. 그러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훈련을 받고 또 군대 생활을 하고 위계 질서에 따라서 또 명령에 따라서 자신을 내려놓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군대 생활입니다. 그래야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그 기간이 다 차야 제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 생활을 통과한 사람만이 민간인으로 돌아와도 전시 사태, 비상 사태가 이루어지면은 군인과 같은 그런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했잖아요. 왜냐하면 경험했잖아요. 이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탈락해버린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전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를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할 수 있겠나? 너를 희생하고 너를 헌신할 수 있겠냐? 깨달음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게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서 나를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나를 희생해야 돼.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나를 헌신해야 돼. 그래야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첫걸음,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지식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입술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네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걸 물으셔요. 훈련 가진 걸 딱 통과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죠. 못할 것이 없죠.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함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 주의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치 않았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회개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만 보낸 게 아니라 사신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고 망해 이놈아. 너 지옥 정벌 받을 거야. 회개. 그래도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버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그랬다. 전쟁은 없다. 에레미야 선지자만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정복당할 것이고 이렇게 되리라 하니까 이런 매국노야. 친미주의자 그러듯이 친바벨론주의자냐? 네가 우리의 동족이냐? 형제 자매냐? 이 매국노야?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죽고 망하리라. 좋아하겠어요 그 말을? 그 말을 듣기 좋아하겠어요? 귀 익으면 귀걸이, 코 익으면 코걸이. 잘한다. 지금은 전쟁이 없다. 평화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나 오늘 말씀대로 못 살았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살면 되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게 진정한 회개라고 그랬어요. 너무 모르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말씀대로 사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죄라는 사실을 딱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라고 하시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때 마지막 때 네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심판대 앞에서 네가 죄인이구나, 너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라, 재판장신 여호와께서 땅땅땅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주영이는 예수 믿었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생명책의 이름이 이렇게 농명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적형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확정되죠. 구원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들어보셨죠? 제가 복음 제시하고 중환자 사역하고 암요양병원 요양병원 사역하고 또 주님이 부르시기 소천하기 일보 직전에 복음을 전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았던 사람들이 지옥 형벌 받을 자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시면 입술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지,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입술로만 고백한들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좋으니, 지금 믿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도 좋으니, 지금 믿어주시면 저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소천 천국에 갔습니다. 그분들은 구원받았지만 상급은 없습니다. 상급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하고 당연한 삶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모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매뉴얼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를 보고 너는 배나무, 너는 사과나무, 너는 감나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나무라고 주장해도 배 열매를 맺었다면 감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감나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배나무인 것입니다. 틀림없는 배나무인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네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그러면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고는 인정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내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 지금 숨쉬며 말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라고요?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내가 죽는 것이에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고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나의 사명이에요. 이게 확실한 전도예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갑니다. 내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반하고 배신하게 되고 지옥 형벌 받게 됩니다. 성경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에스라 2장 말씀 보면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 보고 여호와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이 명단들은.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국 기왕 명령이 이루어졌을 때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5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수십만 명은 그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기 기득권이 다 있잖아요.
이제는 포로 생활했지만 안정한 고국은 돌아올 때 봤더니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보고 포로로 끌려왔더니 가면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왕이고 여호와를 알지도 당연히 믿지도 아니하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잖아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리라. 최후 경고, 최후 통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최후 경고, 최후 통첩이에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최후 경고, 최후 통첩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최후 경고, 최후 통첩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말씀대로 살자고 믿음을 떠나서 살다 보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나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깨달아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0년 노래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예언의 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여호와를 원망불평명하합니다. 살아계시냐? 이러고 믿어야 되냐?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포로로 끌려가 깨닫지 못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회개치 않습니다. 70년이 차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깨달아요.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고레스가 뭐랍니까? 하늘의 여호와께서 이 세계를 나에게 이 제국을 다 주셨다. 이런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참 신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게 명령하셨다. 그러면 세계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이 고레스가 많은 신들 중에 한 여호와라는 신이 마음에 감동했다는 들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나에게 감히 명령을 해? 내가 세계 제국의 왕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명령하니까 그 고레스가 여호와의 감동과 명령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요. 믿지 않는 자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포를 내버려요. 공포만 해도 대단한 건데 친히 줘서 편지까지 내려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명령하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120개 나라가 이 정복당한 나라라니까요. 바벨론 제국이. 그 나라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얻었다니까요. 120개 나라가 있잖아요. 크고 작던 정복당한. 그런데 히브리인은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히브리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더 기가 막히죠? 돌아가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는 거. 더 기가 막힌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대줄 것이다. 이게 기적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여호와는 이런 분이세요. 내가 믿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죠. 남유다 백성에게 최후 경고, 최후 통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증하도다. 영광스러운 이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기록된 부끄러운 이름이 있었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믿음에 파선한 자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부끄럽죠? 믿음에 파선했다고요. 믿음을 떠났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거든요.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갖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매 반석에 터닫고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 모래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완전히 하나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인가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으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기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확실한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항복했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에 원자폭탄을 미국이 투하해버렸어요. 그게 항복했어요.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미국 비행기가요 일본 상공에서 수없이 많은 전단지를 뿌렸어요. 전단지 B라 그냥 막 쌓일 정도로 발에 밟히고 쌓일 정도로 일본어로 맨날 매달 며칠에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하고 모든 것이 베어가지고 다 죽을 것이니까 빨리 피하라 대피하라 그렇게 써줬어. 근데 그 최후경고 최후통첩을 믿지 않아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우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다 해가지고 피해요.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최후경고 최후통첩을 듣지 않으니까 B-19 미국 비행기가 가서 전폭기가 가서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두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다 죽었어요.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우연입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일본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막부에서 이제 신부들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일본 신자들을 감아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였어요. 우상숭배의 소굴이 일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상숭배의 소굴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세계 전쟁을 일으킬 때 군수품을 만드는 그런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신성 도시예요. 크게 뜨는, 크게 발전하는 신도시. 그런데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우상숭배의 소굴이었어요. 일본이 우상숭배의 소굴인데 그 중에 가장 우상숭배가 강한 지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예요. 가장 선교사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곳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예요.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들의 원한을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예수의 그림 초상화를 앞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네가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구덩이를 깊이 파요. 사람이 1m 막 60, 70, 80 되잖아요. 1m 20 정도 깊이로 파요. 사람 몸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쳐박아요. 그러면 암흑이죠.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 발만 위에 있죠. 피가 아래로 다 쏟죠. 압력이 올라가죠.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빨리 죽으면 고통이 덜하니까 귀에다가 양쪽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피가 뚝뚝뚝 떨어져. 고통은 다 받는데 터져 죽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피를 다 쏟고
마지막 고통을 다 당하게 해서 죽여요. 여러분 순교하시겠어요?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말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순교했어요. 그런데 일본 성도들은 순교했어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내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예수님 초상화 밟고 지나가지? 수많은 사람이요 예수님 초상화 밟고 지나갔어요. 그 도시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예요. 여호와께서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세상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나의 삶도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어. 지금부터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말세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잠자고 있거든요. 잠자는 교회들이여 깨어있으라. 잠자는 수많은 성도들이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가 중요해요. 한 문장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대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훈련하지 않냐고, 평상시에 훈련하지 않냐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 얼굴 짓밟고 지나갈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올라가서 이렇게 짓이기고 지나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받다가, 최고의 고통받다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명령하셔서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게 비극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감동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주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치 아니하면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하고 우리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너희가 찬송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돌들이 찬송할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끝난다. 나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니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면은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다 누릴 것인데 어리석고 미련하게 짝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무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 애통하면 통회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춰도 애곡하지 않냐고 노래 부르지 않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왔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 어떠하냐 그 말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배 드리는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이 그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곳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여호와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 온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명령하심에 고레스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천하만국을 내게 여호와가 주셨다. 그리고 여호와는 참 신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나에게 감동시키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공포한다. 이걸 내가 조서를 내려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마음을 감당하고 명령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120개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공포하고 조소를 친히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돌아가라. 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 재건하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대주겠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우리를, 믿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 시간에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기 원하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죄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만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여호와의 최후 경고와 최후 통첩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고 비참한 결과가, 영원한 비참한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감옥 지옥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을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3층, 1층, 2층 이렇게 라운딩을 하는데 2층에 병실마다 다니면서 권면하고 기도해 드리는데 그 할머니 두 분이 복도에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지나가니까 목사님 너무 반가워.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 중에 할머니 하나가 내 손을 꽉 잡고 이렇게 꽉 잡고 예수 사랑하심은 어린아이처럼 나를 보면서 그래. 내가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같이 불렀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뭐냐면 내 손 딱 한 손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손 딱 잡고 한 손으로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심 그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왜 나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리고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참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갖다가 입에다 탁 대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 더 잘하고 있다. 더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할머니가 변화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요양병원에 계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내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악한 자가 되어서 더 나아가 가증한 자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를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나를 죽음에부터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다면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목사가 묻는 것 아니. 아무개야, 너는 오늘 말씀 잘 들었지? 너 날마다 내가 부르실 때까지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너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 수 있지? 믿어도 되지? 너 그렇게 할 거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래야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 그걸 네가 원한다면서, 간절히 바란다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날마다의 삶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